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하게 하셨고 에스겔은 그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였습니다. 말라버린 뼈다귀들이었지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라 들어가는 과정 반대로 회복되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뼈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서로 움직여서 연결되었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죽고 썩어서 마른 뼈만 남게 되었던 그들이 원래대로 다 복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양은 돌아왔지만 생명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게는 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이 명령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생기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응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일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넣어주시는 이른바 생명력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나 입김이나 호흡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회복된 몸에 영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니 이들이 살아나서 모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뼈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토록 강대하던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항상 부담스러운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사라지고 그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그들의 국경 너머에 포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토록 쉽게 망하는데,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했던 아수르도 그렇게 쉽게 망하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등 뒤에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더 강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임금 여호야긴은 쫓겨나게 되었고, 나라의 상류층 자제들과 함께 바벨론의 임금이 젊은 아이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왕 여호야긴 대신 삼촌 시드기야가 허수아비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왕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뼈를 보여준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 뼈다귀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 무더기를 되살리신 것은 멸망하여 소망이 없어진 나라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이미 끝이 난 상황을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절망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 볼 내용은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는 군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군대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마른 뼈는 원래 패배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패배한 군대가 뼈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원래는 뭡니까? 여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군대이죠. 유다는 죽었다 깨나도 바벨론과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승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5,000대 1의 승률이라고 했던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지금 2억에 육박하고 1억 8천이 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아무리 살아남아야 그 살아난
무더기는 기껏 이름을 붙여도 회잔병입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회복된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건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매우 강한 군대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어떤 싸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군대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강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승리하는 군대는 되지 못합니다. 강인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군대의 위력이 작아도 어떤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인한 군대가 되려면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옛날 것을 되돌려 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에 익숙한 무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군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거가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전에 화내던 일들이 더 이상 화낼 일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바울의 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은 이전에 그 사울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도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호박당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은 이미 뽑혀버렸지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때의 삼손은 예전의 그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숫자보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이 삼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모습의 한계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통하여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촌교회에 있을 때 평신도, 그때는 평신도였죠. 장로님인가 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한 명을 강사로 초청하자 해가지고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석봉 토스트 대표인 김석봉이라는 분입니다. 사람 만나봤는데 이렇게 키가 자그마하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석봉 씨 집안은 태생적으로 가난하고 게으른 집안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나가서 생계를 꾸리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배웠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워낙 그렇게 자라나고 배운 거 없이 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영접 공부하고 구두도 닦고 공사 현장에도 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항상 날품 그날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당당하고 담대하게 노점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석봉 토스트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토스트 체인점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거죠. 20년이 넘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토스트는 서울 같은 지역에 보면 회사 앞에 그 리어카에 이렇게 세팅된 토스트를 팝니다. 아주머니들 오셔가지고, 그러면 계란이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판 딱 구우면 식빵에다가 얹어주면 가볍게 먹고 들고 막 출근하는. 근데 이 김석봉 씨는 이 토스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건강한 아침 식사 한 끼를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급화 시킨 겁니다. 가격대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아침에 복장도 호텔 조리사 복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석봉 토스트가 됐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의 김석봉은 게을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일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김석봉이라는 분은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님 사역도 하고 또 자기 교회 평신도 사역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또 자기처럼 그렇게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다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절반 이상 떼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요? 과정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결정타입니다. 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러 와도 집중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의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이 들리고 찬송이 감격스러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뼈의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딸인가를 받아들여야 하듯이, 여러분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여러분의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내 옆에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 도우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은 결국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의 상황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죠.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참혹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기에 돌려보내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전과 무엇이 확연하게 다른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깨닫도록 만듭니다. 전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 가면 달라질 수 있도록.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싶기도 하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가서서 전에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돌려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아, 우리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꾸시는구나.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뭘 믿고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혼자 목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 많은 경험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경험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기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면 여러분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죽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먼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 삶이 실패하는 자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좌절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 나의 약함이 두드러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하여 회복의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나라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